삶에 얽힌 관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가 엄청나게 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25절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참 대단한 외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털 무게가 200세겔에 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미모 자랑이라기보다 그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 압도적인 외형적 권위를 정기적으로 계량하고 전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스스로 숭배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세상이 환호하는 권세의 무게를 즐겼으나 그 화려한 머리가 나중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올무가 된다는 사실은 이때는 미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탁월함과 권세에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힘의 풍성함에 도취되어 교만한 자, 바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내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실권자 요압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선택을 서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요압의 관심을 끌어서라도 다윗을 좀 만나고 싶었던 거지요. 또한 압살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권리나 공동체의 질서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 누가 불을 질러서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 욕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죄악으로 번지지 않도록 마음 중심에 우리는 말씀을 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해를 끼치는 모습,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고 기세등등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살인죄를 종결된 사건으로 치부하기 위해 다윗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죄의식이 결여된 자의 모습, 그런 회개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내를 갈망하며 영적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몰아세운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고 그와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입맞춤은 감정적 타협과 정치적 봉합일 뿐 죄에 대한 직면을 바탕으로 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는 모습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무분별한 관용을 베푸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리더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는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항상 공의로운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날지는 우리가 또한 뒷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 결국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데, 사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분노가 차 있는 상황이겠지요. 결국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야 될 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얽힌 관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긴 했지만 압살롬의 분노는 계속해서 차올랐지요. 그 결과 압살롬은 자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머리털에 무게를 달며 교만을 계속 키웠고, 다윗은 공의로운 심판과 사랑 사이에서 흐지부지하다가 결국 비극의 씨앗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삶에 얽힌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삶의 모습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리털을 기르고 그것을 계량화해서 기르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사 내 삶에 얽힌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공의를 바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게든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방향이 항상 내 눈앞에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만,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아오니, 주여,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샘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 항상 주께서 부으신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하루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샬롬.